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왜 고통이 찾아오고 왜 심판이 찾아오고 있는지 그 원인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이유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에 고통이 찾아오는 새로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나라에, 그 약속의 땅에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자격이 없는 아비멜렉, 그리고 가시나무와 같아서 그늘을 지어줄 수 없는 능력 없는 아비멜렉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아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고통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고,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가 이와 같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이 찾아왔다면, 심판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를 괴롭게 하며 그분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혹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이 찾아왔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비멜렉 같은 저와 여러분이,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의 비참한 최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비멜렉의 최후를 살피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최후를 통하여서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왕이 되면 안 되는 실제적인 이유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땅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오늘 최후의 이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실제적인 이유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사탄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이다.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단순히 고통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사단이 그를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을 다스리는 왕이 되면 내가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내가 내 삶을 경영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 누구의 제안에서도, 그 누구의 어떠한 통치에서도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왕이 되면 내가 내 나라를, 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고 경영해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다스린 지 3년. 자,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23절 있습니다. 23절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내가 내 삶을 다스리는 순간,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내가 내 삶을 다스리는 순간, 내가 왕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단이, 악한 영이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귀신 들리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연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봄이 가면 반드시 여름이 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내 스스로가 왕이 되면 반드시 영적인 법칙 속에서 사단이 나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내 삶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확실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제 가을이 가고 겨울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것처럼 내가 왕이 되는 순간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내가 왕이 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통치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과 악한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 중에 자기 스스로 자기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든지 아니면 사탄의
통치를 받으며 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듯이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는 순간 사단이 내 삶을 통치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면 하나님은 진리와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내 삶에 질서를 허락하시고, 무질서한 내 삶이 질서가 지어지도록, 규모가 지어지도록 만들어주시고, 혼돈스러운 내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화평을 주시고, 깨어졌던 내 삶에 치유를 주시고, 또한 무너진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삶에는 질서와 화평과 평안, 은혜들로 넘치게 돼요. 그러나 사단이 내 삶을 통치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악함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는 무질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는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는요, 계속해서 혼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가 다스릴 때 다툼이 찾아오게 되었고, 반역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의 범위를 넘어가 버리는, 경계를 넘어가 버리는 혼돈과 이러한 무질서들이 그의 삶 속에 찾아왔던 것처럼, 내가 왕이 되는 순간 우리 삶에는 사단이 내 삶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는 순간 악한 영이 내 삶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면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뭘 주십니까? 먼저 거듭남을 허락하세요. 중생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산 영을 허락하세요. 그리고요, 우리 안에는요, 그분이 새 마음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새 마음이란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하던 내 마음에 굳은 살을 제거하시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던 모든 것에 대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가장 소중한 것,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통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나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것들, 믿음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주신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선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는 순간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악을 들여넣거나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선한 것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듯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가지고서 우리를 통치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70명의 아버지의 아들을 죽이고 왕이 될 때에 함께 도왔던 세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스스로 왕이 되었고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을 때, 사단이 악한 영이 그들을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마음을 통치할 때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들을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이 아니,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세금이나 어떠한 물목들을 아비멜렉으로 가게 했겠죠.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였던 그들이 지금 세겜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발동하는 겁니까? 반역성을 사단이 사용하여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 안에 있었던 반역성이 3년 동안은 잠재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들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속에 있는 악함, 특별히 반역성을 가지고서 아비멜렉에게로 가던 모든 것들을 강탈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에 보면요,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짜증나게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 우리 삶에는 가알이 정말 많이 찾아와요. 우리를 정말 혼돈스럽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가알이라는 사람이 와요. 그런데 이 가알이라는 사람 안에는 뭐가 있는가 보니까,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라고 말하고 29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29절로 넘어가 보면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을 것이다. 가알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까? 야, 저 아비멜렉 내 한 주먹거리인데 너가 내 수하였으면 내가 저 아비멜렉 죽이고 내가 왕이 됐을 텐데 라고 말하는
교만이 그 속에 있고 사단은 그 속에 그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가지고서 그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0절을 보시면요. 아비멜렉의 충실한 부하였던 스불이라는 사람이 세겜에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세겜 땅은 네가 다스리라 하고 스불을 두었어요. 자, 그런데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지금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아비멜렉에게 반역하게 만들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스불이 노하였어요. 그런데 31절을 보면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보냈대요? 가만. 야, 니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반역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열받았으면서도 어떻게 가만히 사자들을 보내서 지금 아비멜렉에게 지금 세겜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군대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요. 당신은 당신과 함께 백성들을 더불어 언제? 밤에. 이 스불이라는 사람은 아주 야비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달라. 그래서 이 진압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지금 반역이 일어나니까 보냈겠죠. 산에서부터 내려오도록 보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가알이 산을 이렇게 보니까 군사들이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백성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군대가 내려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잘못 봤다. 스불 속에 있는 야비함과 교활함과 거짓됨. 사단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고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사단은 우리 속에 있는 악함을 가지고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을 한번 보실까요? 4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벌써 그렇게 반역을 일으켰던 가알의 모든 잔당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런데 이틀이 되었어요. 백성이 어디로 나간대요? 밭으로 나간대요. 그리고 저기에는 반역자라고 쓰지 않고 백성이라고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기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이튿날 일하러 밭으로 나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43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대로 나눠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근데 치되 44절을 한번 보니까요. 돌격하여 성문 입구까지 서서 두 무리를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기까지? 죽이기까지 하는데 45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있고 점령하여서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어요. 영원한 저주, 다시는 일어나지 마라 라고 영원한 저주를 내는 것을 보게 돼요. 가알의 무리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세겜의 몇 명이 동참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아무런 그러한 죄도 없는 그러한 사람, 물론 세겜은 이전에 70명을 죽일 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시행으로 그들을 죽이고 있지만 그들은 밭에 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들을 하루 종일 쳐서 모두를 다 죽이고 있는 그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비멜렉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미움, 분노, 살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그를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악한 영이 그를 통치했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서 지금 사단이 그를 통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 내 삶의 왕이 되면 고통이 찾아오는 건 그건 당연지사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정말 나는 내 삶의 왕이 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깜짝 놀랄 만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이 나를 통치하고 악한 영이 나를 통치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여기까지 살 수 있는 것은 바다가 범람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주고 그리고 그리고 지금 이 경계들이 이대로 있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으로 우리를 다스리세요. 우리 안에도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살기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거짓이 있고 우리 안에도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주신 믿음과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 되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악함을 가지고서 사단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므로 내가 왕이 되면 악한 영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약속의 땅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나 스스로가 나의 삶의 주인이 왕이 되면 안 되는 실질적인 무서운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사탄을 닮게 되기 때문에, 악한 영인 사단을 닮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면 내가 원하는 모습을 내가 빚어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내가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결국 자신의 권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자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버지의 아들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그는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권위에 있었던, 먼저는 기돈을 닮아 있어요. 오늘 43절을 한번 보면요, 아비멜렉이 기돈의 아들인 게 확실해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했대요? 아주 극박한 지금 사회 가운데서 세 무리로 나누어서 밭에 매복시켜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드온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300명 남았거든요. 그걸 몇 대로 나눴습니까? 세 대로 나눴어요. 기드온이 가르쳤다기보다는 기드온을 닮아 있는 아비멜렉을 보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48절을 보면요, 기드온의 전쟁이 기억나십니까? 밤에, 그죠? 밤에 가서 기드온이 너희들 전쟁할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만 보고 나와 같이 나를 따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기도원하고 너무너무 닮아 있어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라라고 말했던 거죠. 너희는 지금 나를 보고 나와 똑같이 행동해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자기 위의 권위인 아버지를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는 순간 우리는 누구를 닮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꿈꾸던 산박하고 아름답고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귀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사단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결국 뭐합니까? 거짓말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의 왕이었던 그 아담을 속이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죠. 죽였단 말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아담을 죽였고 그 이후에 그는 세상의 신이 되었어요. 이 땅의 신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자기의 왕된 자리를 지키고자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을 죽이고 왕이 되었고, 그리고요, 그 자리를 지키고자 진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죽이고 그의 후손들 교회를 계속해서 죽이고 있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는 계속해서 왕이 되기 위하여 죽이고 지키기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아비멜렉은 결국은 왕이 되고자 아버지의 아들을 죽인 것밖에 없어요. 70명의 아들을 죽였어요. 사단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시키고 사단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의 왕된 자리를 지키고자 어떻게 합니까? 세겜 사람들도 죽이고 반역자들을 다 죽이고 있는, 자기 아버지 기드온은 생명 걸고 살렸던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싸그리 다 죽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나니까 결국 그는 위험 있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모습을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아비멜렉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단의 모습을 닮아 있기도 하지만 사단의 결국 그것을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잠시 이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범위 안에서 이 땅을 악하게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내내 뭐합니까? 죽여요. 계속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태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그 머리가 말씀대로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단에 대한 결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단은 잠시 이 땅을 다스리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어느 순간인가 머리가 박살이 나서 그 권세가 깨어지고,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게 사단의 결국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비멜렉을 한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22절에 보면 3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말, 잠시 통치하죠. 그러나 여기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이 단어는 잘 통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투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나서 계속 어떻게 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속에 다툼이 있었어요. 사단을 닮았죠. 그리고요, 지금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태워 죽이고 다 싸그리 죽이려고 하고 있는 사단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5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는 그 이전에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았던 베데스에 있는 사람까지도 아비멜렉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다 태워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분이 안 풀린 거예요. 이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그래서 옆 동네로 간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에 가서 베데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도 점령하려고, 그 사람들도 다 죽이려고, 다 태워 죽이려고 지금 열받아 있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51절에 보니까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살려고 망대, 견고한 망대로 갔고 남녀 모두가 그리로 도망하여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높은 곳으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52절 있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사단이 하는 행동과 똑같아요. 발악을 하면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5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이, 아비멜렉은 사단의 결국처럼 결국 머리가 박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권세가 박살, 스스로 왕이 되었던 그가, 그의 권세가 박살나고 사단이 그렇게 머리가 박살났던 것처럼 아비멜렉도 그의 권세가 박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54절에 보니까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내가 그래도 최초의 왕인데, 명색이 왕인데 여자한테 죽임당했다는 이 수치를 어떻게 가겠냐. 그러면서 무기 든 자에게 네가 나를 죽여라 라고 말했고, 자기의 무기 든 자에 찌르는 칼에 의해서, 자기 칼에 의해서 결국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이 아비멜렉은 사단의 최후와 너무나도 닮아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죽음을 그가 5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그 여자가 죽였다고, 그리고 또 그의 무기든 자가 죽였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의 끝은, 그의 모습은 사단을 닮아 있어요. 그리고요, 아비멜렉의 끝은 결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단의 끝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끝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 내가, 이 내 삶 가운데서 나 스스로가 왕이 되는 순간 고통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사단이, 악한 영이 우리 삶을 다스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내 마음이 계속 왜 이러지? 나는 자꾸 왜 이러지? 내 삶은 왜 이러지? 그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함과 동시에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면 우리 속에 주신 선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통치하면 끝까지, 아비멜렉을 보십시오.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왕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왕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왕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관계에 왕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약속의 땅에서 사단을 닮아가고 사단의 모습을 보여줘요. 계속 거짓말시키고 계속 비난하고 계속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사단의 모습을 닮아가다가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딱 사단의 결국을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이 무서워서 뿐만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주의 좋은 날에 왜 하나님은 이러한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셨을까? 흔히들 사람들이 언제 감사하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된 그것을 성취했을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었을 때, 내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네가 네 인생의 왕이 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너를 내가 끝까지 잡아서 아비멜렉이 되지 않도록 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내 인생을 버리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아비멜렉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네 삶에 네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괴롭고 힘들었겠지만 내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된다. 이제 3년이 지나가고 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진짜 세 번째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무엇을 감사할까?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그분이 계속해서 역사하셨던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돌아보면서, 여러분 지금 표정을 보면 확실하게 우리는 아비멜렉은 아니에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표정들이에요. 1월달 시작할 때 무엇을 소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보면 한 개도 안 이루어졌나 보다 싶은 얼굴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내가 아니라 그분이 여전히 내게 왕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새로운 감사 그리고 성숙한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